오늘 영적 전쟁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믿음의 방패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세요?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네, 재혁 형제 스포츠 좋아하는 것도 알아요. 네, 권투 잘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도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야구, 축구, 농구 다 좋아하고 어렸을 때 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보는 거 이제 좀 시간이 돼서는 이제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프로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메이저리그도 좋아하지만 한국의 프로야구를 상당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합니까? 어느 팀 좋아합니까? 부산? 두산. 나는 부산의 롯데를 좋아하는데 그 두산. 그렇군요. 서울 두산. 좋습니다. 여러분도 프로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구는요, 우리 야구를 잘 모르는 우리 자매들도 이거는 알 거예요. 야구는 수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공을 던지고 투수가 공을 던지고 이렇게 다 글러브를 끼고 있어서 이렇게 방망이를 치는 공격팀의 공을 잡아서 이렇게 빨리 못 뛰게 이렇게 공을 던져서 아웃시키고 그렇게 이제 수비하는 사람들이 글러브를 끼죠. 투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아주 잘 던지는 투수가 있죠. 미국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는 선수 류현진 선수가 있죠. 투수 중에 정말 공을 잘 던지는 투수들이 있고요. 또 타자들 중에서는 공을 정말 잘 쳐서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는 타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머리를 굴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공을 가장 잘 던지는 투수와 정말 공을 잘 치는 홈런 타자가 만난 겁니다. 자, 이 두 명이 만나서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정말 잘 던지는 투수하고 정말 홈런을 잘 치는 타자하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투수. 왜?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야구는 우리 자매들이 좀 흥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좀 축구로 가볼까요? 축구는 그래도 좀 알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한 룰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공격을 위주로 골을 아주 잘 넣는 슈퍼 스트라이커가 있는 팀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팀은 수비를 정말 잘해요. 어느 공격수가 잘해도 수비들이 잘 막을 뿐더러 수비가 뚫려도 골키퍼가 신의 손이야. 다 막아내. 다 쳐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느 한 팀은 이 선수가 볼만 잡으면 일단 믿을만해요. 골을 아주 잘 넣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팀이 싸웠어요. 공격을 잘하는 팀과 수비를 가장 잘하는 팀이 만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이 팀의 승자는 누가 될 것 같아요? 공격수 있는 팀. 왜? 축구는 골을 넣으니까 이긴다. 오케이.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 수비를 잘하는 팀은 절대 골을 안 먹히는데요. 무승부를 하면 승점 1점이니까 서로. 오케이. 자, 이 질문은요, 모순되는 질문이죠. 모순되는 질문. 그렇죠? 가장 잘하는 팀과 가장 잘 골을 넣는 팀과 가장 수비를 잘하는 팀이 만나서 어느 팀이 이기냐? 이건 참 모순된 질문이에요. 근데 이 모순이라는 한자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창모, 방패순. 창과 방패가 서로 견주었을 때 누가 이기냐? 이 질문 자체가 모순된 겁니다. 이제 모순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래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답을 한번 해봐 주세요. 좀 힘드시겠지만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세요. 자, 공격과 수비가 있으면 공격을 잘하는 팀이 그래도 유리하다. 1번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공격이 유리하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끝까지 한번 들고 있어봐요. 혜연이도? 오케이. 공격적인 성향들. 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우리 4명이네요. 그럼 수비가 잘하는 팀이 이긴다. 하나, 둘, 세 분. 안 든 사람은 그 모순된 질문 그만해라 이런 거가요? 알겠습니다. 더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저는 몇 번의 답을 줄 것 같아요? 1번, 2번 중에 선택한다면? 저는 2번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믿음의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2번. 꼭 그렇다기보다 저는 정말로 아까 진수 형제가 처음에 했던 말에 동감해요. 뭐냐면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근데 수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비를 잘하면 언젠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저는 스포츠가 심리적인 게 분명히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프로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프로야구를 아내가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프로야구를 보면 최소 3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거기에 빠져서 프로야구를 한 번씩 보면 아내가 저를 너무 한심하게 봐요.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이게 왜 야구를 그렇게 오래 볼 수 있냐면요. 야구는 흐름이 있어요. 수비가 공격을 너무 잘한 팀에게 있어서 너무 큰 위기가 있는데 그 수비를 잘 넘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공격의 흐름을 타요. 그래서 수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비를 잘하는 팀은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방패잖아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될 이 방패는 어떤 것이냐. 그때 고대 당시의 방패를 생각해 보면 이제 좋겠는데요. 이 방패는 우리 뭐 마블에 나오는 뭐 히어로가 여기다 이렇게 딱 다는 이 동그란 이 조그만한 방패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고대 당시의 방패는 길이가 큽니다. 가로 60cm, 세로 120cm 정도 되는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렇죠? 자신의 몸을 숙이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방패예요. 그때 당시에 고대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싸웠던 방패가 이런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의 방패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저 오른쪽에 있는 자신의 몸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였다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 다루기에도 무게가 그렇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병사가 웅크리면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고 휴대하면서 뛸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진 고대 당시의 방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방패가 필요했을까요? 자, 찌르는 칼과 던지는 창, 쏘는 화살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막아내는 방패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미사일을 쏘죠. 그리고 전투기로 폭격을 하지만 그 고대 전쟁에서는 화살을 쏘고 창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화살을 쏘아야 될 때 그냥 화살을 쏘지 않고요. 그 앞에 촉에 탄약에 불을 붙여서 쐈어요. 그래서 불화살이 왔거든요. 그 불화살의 위력이 엄청 강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로마 군사에게는 그냥 일반 화살보다는 타르를 화살 쪽에 붙여서 불을 쏘게 되는 불화살이 상당히 위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화살은 무엇인가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화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은 무엇일까? 저는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사단이 우리 인생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은요. 분주함, 하나는 분주함, 하나는 태만함이라 생각해요. 목사님, 이거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분주한 거랑 태만한 거는 왠지 반대되는 느낌인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의미로 우리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의미로 따지면 이 두 가지는 절대 같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엄청 시간에 예민해요.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생활을 합니다. 엄청 바쁘죠.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모르지만 간접적으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일본에 와서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만나서 식사를 하는 신방, 또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함께 나눈 신방을 3년 동안 너무 못했어요. 지금 상황들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신방을 많이 했어요. 신방이 저의 주 사역이었으니까요. 교회 저녁에 교육이 없고 예배가 없는 밤은 무조건 신방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해도 1년에 제가 맡고 있는 양들을 다 만날 수 없으니까 신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다투어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게 뭐였냐면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한지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제가 다 알겠어요. 그런데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이제 분주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 바쁜 청년들을 또 만나주는 거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저에게 시간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덩달아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한 시간 가운데 월요일을 빼고는 이렇게 밤에 제 시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제 딸아이한테는 참 이렇게 빵점짜리 아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제게는 개인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밤에
이제 11시에서 12시에 끝나는 카페가 문을 닫을 때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자정이 넘어서 들어가면 딸아이가 자고 있고, 또 이제 사역의 행정적인 부분을 감당하려면 아침 9시부터는 일이 안 되니까 이제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방하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삶이 고달플지, 힘들지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바쁜 가운데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제가 그땐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님을 걱정하고 우리 목자님들이, 어른들이, 성도님들이 막 걱정해 주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고, 분주해 보인다고. 그런데 그런 분주함이 마치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또 내가 삶의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많이 바쁘시죠? 요즘 너무 분주하시죠? 좀 쉬어야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 그래도 당연한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왠지 바빠야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살고 시간을 다투어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내 안의 관대함과 타협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바쁘니까 못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바쁜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나에게 관대해지면서 소중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이 상황들.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공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나의 분주해지는 이것들이 나의 믿음과 영성은 기아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이 분주함이 정말 좋은 건가? 분주함은 성공인가?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는 이게 불화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차선이 되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태만이라는 것도 분주함과 전혀 반대되는 것 같은 태만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만이라는 불화살도 무섭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언젠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할 거야. 좋아요. 그런데 언제요? 지금 이거 바쁜 거 끝나고요. 뒤에요. 지금은 바쁘니까 좀 여유가 생길 때. 네. 저는 말씀 생활 1독에 도전하고 싶어요. 읽고 있어? 어디까지 읽고 있어? 이번 타임 말고 내년에. 내년에요. 내년에 도전해 볼게요. 그때 말씀으로 충만해지려고 해요. 이번에 뭐 들어? 다음에. 네.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네. 지극히 태만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요. 너무 열심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파이팅. 자, 언제 시작해? 다음에요. 다음에. 지금은 바쁘고 좀 상황을 보고요. 요즘 바빠요. 신앙의 열심과 헌신에 대해서는 아주 태만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이상하게 여유가 커요. 신앙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지금 나는 괜찮아요. 다음에 잘할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무한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 중에 조금 강한, 좀 웃긴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태만함은 늘 결심만 하고 생각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영적 생활에도 불화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헌신을 요하게 될 때 내가 태만하게 되고, 그거는 다음에, 이건 좀 다음에. 이 태만함은 나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불화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주함과 태만함이라는 것만 봤을 땐 반대되지만 나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는 공통적인 나의 영적인 불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거나 혹은 너무 게을러서 영적인 삶을 도모할 에너지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불화살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불화살에 대해서 막아야 하는 그 방패를 오늘 수식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자, 오늘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불화살에 맞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우리가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요. 자,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정립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제대로 정립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말씀 구절에서 믿음을 오늘 제가 정의해 볼게요. 조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을 수 있어요. 달라도 돼요. 그냥 받아들이셔도 되고 인정하셔도 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제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을 오늘 믿음을 한번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이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영으로부터, 사단의 악한 영으로부터의 영적인 공격, 불화살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축구 얘기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미안해요. 우리 여자들 축구 되게 얘기 싫어하는데 오늘 내가 축구를 너무 많이 하네. 미안해요. 자, 군대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여러분, 군대 얘기는 안 할게요 오늘. 자, 손흥민 선수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괜찮죠? 축구지만 손흥민 하면 좀 기분이, 표정 안 좋네요. 손흥민 안 좋아하네. 잠깐만, 누구를 해야 되나? 그래, 손흥민 할게요. 네. 손흥민. 자, 손흥민으로 준비해왔어. 네, 손흥민을 해야 돼. 자, 손흥민 선수가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멋진 골을, 아주 멋있는 대한민국의 골을 넣어주기를 믿어요. 이게 믿음인가요? 이거 믿음이겠죠. 믿음이겠지만 이 간절한 바람이 담긴 응원 같은 뉘앙스예요. 그렇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좀 응원의 뉘앙스예요. 그렇죠? 말은 믿어요. 골을 넣어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거라 믿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왠지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 좀 간절한 바람이 담긴 표현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믿음일까? 자,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야,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 믿을만해. 와, 내가 믿고 돈도 빌려줄 수 있겠어. 쟤는 믿을만해. 확실해.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이거 믿음 맞죠? 네, 신뢰하는 거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돈도 빌려줄 수 있고 내 소중한 것도 줄 수 있겠죠. 이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은 제가 이제 2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떠나 보냈던 저희 아버지도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되게 친한 분이신데 이제 회사에서 상사셨는데 또 그 상사분이 하필이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거 오프 더 레코드다. 이거 이따 편집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200만 원이라는 돈을 보증을 서주셨어요. 자, 제가 초등학교 때면 10년 전인가요? 죄송합니다. 한참 뒤인데 그때 2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야. 근데 보증을 서주셨는데 그 분이 그 돈을 잘 못 갚아서 도망치셨어. 그러니까 경찰이랑 그 은행 직원들이 어디를 오냐면 저희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라 반지하 집이었거든요. 반지하 집인데 저희 집을 내려올 때 철계단이었는데 저희 집 문을 막 두들기고 제가 문 열어주면 아버지 어디 계시냐. 이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 삶의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왔는데 철계단을 밟는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철렁. 이게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 집에서 계단 소리만 들리면 경찰 아저씨인가? 우리 아빠 없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빠 안 계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도망쳐 다니셨으니까.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2년 뒤에 진짜 저희 집이 인간 승리예요. 저희 어머니가 쓰리잡을 뛰셨어요. 파출부, 학원, 화장실 청소, 신문 배달. 신문 배달은 제가 어머니랑 같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그 돈을 갚았어요. 저희 아버지의 도망자 신분이 끝났는데요.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그토록 믿는 사람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동의되세요? 목사님이 그런 사람 만난 거죠. 저는 사람을 잘 믿어요. 오케이. 그 믿음을 제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동의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믿었던 사람의 실체를 보게 될 때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어요. 저는 잠을 못 잔 적도 있어요. 너무 그게 힘들어서. 사람을 너무 믿었는데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봤었을 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숨이 안 쉬어진 적이 있었어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 얘기할까?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 강조하잖아요. 오늘 찬양에서도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아까 또 은혜라고 고백했었는데, 자, 믿음이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정의해 볼게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자,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의 신념이나 결심, 내 지식으로 내가 어떻게 가져보려고 하는 나의 행위, 이 주체가 나일 때가 있어요.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지. 근데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념, 결심,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떠한 실체가 본인을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내가 믿는 행위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게끔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것,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자, 어렵죠? 근데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믿을 때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공로, 나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 그렇게 믿음이 정의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성경에서 믿음장이다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사람 잘 믿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믿어져요? 안 보이는 것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의지로는 믿음이 좋을래야 좋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은 주어질 때, 받았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때 그 믿음이 결국은 견고해진다,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여기서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지는 않을게요. 제가 XE 전도훈련이라고 한국에서 XE 전도 폭발 훈련 담당이었어요. 청년부 한국지구촌에 있을 때. 근데 이 믿음 파트 갈 때 항상 했던 게 뭐냐면요, 사람 3명을 데리고 나왔었어요. 자매 1명, 형제 2명. 여기서 해보고 싶지만 오늘은 생략할게요. 형제 2명 두고 자매한테 몸을 뒤로 기대서 누워버리라고 하잖아요. 절대 자매들은 못 누워요. 못 누워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받쳐줄 수 있을까? 근데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뒤로 하다가 뒤에서 안 받쳐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발이 뒤로 빠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지? 우리는 사람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는 그렇게 작은 자들이에요. 근데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후하게 관대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절대 그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없는 작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명령은 뭘 어떻게 하라는 명령일까?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명령은 믿음을 내가 가져서, 믿음을 좀 잘 가져봐서, 내가 좀 잘 믿어봐서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주신 그 믿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읽을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계속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쵸?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나와요? 자, 여러분 말씀 보고 대답해 주세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행위가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말 뜻 아시죠? 은혜는 내 공로,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아내는 건 삭시라고 그래요. 대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돈 받는 거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삭시예요. 대가예요. 거기에는 은혜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공로와 의지는 없는데 선물로 받잖아요. 그러면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냥 받는 거를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뒤에 또 나오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 내 거라고 내가 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느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9절 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는 믿음이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좀 믿어봐. 내가 좀 한번 믿어봐. 내가 믿어보지 뭐 속는 셈 치고. 이거 아니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요. 내 믿음을.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수동태예요. 내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그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그럼 믿지 뭐. 내가 믿을게.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말만. 그 말만. 그 믿음은 내 그 의지와 그 내 생각과 그 내 포부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아주 고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태초에 선택하여 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고 그걸 어떻게 믿어? 네가 봤어? 미련해라고 하는 십자가가 믿어지시죠?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가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셔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이 믿음의 영역,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시죠?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생기게 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자녀 삼아 주셨고 택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다고 이미 성경에서는 다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 큰일 났는데. 난 그 믿음이 없는데. 그럼 난 하나님이 안 택하신 건가? 여러분 그렇게 속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내 안에서 표현이 되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좀 더 근거 있게 확신 있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받은 자녀라는 하나의 변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방패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할까? 우리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는가? 자, 그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하려면 답은 하나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장 잘 나타내시는지 아세요? 자, 지우야. 지우는 너 자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하려고 할 때, 어필할 때 무엇으로 넌 너 자신을 나타내니? 지우는 지우 너를 가장 잘 나타내라고 한다면 지우는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야? 대화. 나랑 좀 얘기할까? 나랑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오케이. 대화를 통해서 나를 드러낸다. 오케이. 그게 또 나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예슬아, 너는 너를 어떻게 어필하니? 너를 어필하라고, 너를 나타내라고 한다면 넌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야? 질문이 어렵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예슬이 너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낸다, 나타내라고 한다면 예슬이는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어렵나? 질문이. 어려워요? 그림?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건 아니죠. 안 해도 알게 된다. 나라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자, 찬양팀에 한 명 가볼까요? 자, 우리 찬양팀. 갑자기 다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네. 갑자기 찬양팀 가자니까 갑자기 다 표현. 자, 그래요. 우리 찬양팀 리더 혜은아. 혜은이 자신을 드러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드러내겠니? 나 자신. 나는 송혜은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송혜은이라는 사람을 PR할 수 있는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마이크? 말? 노래? 찬양 시간에 예배 자리에 일단 앉아 있어 봐라. 내가 찬양하는 거 보면 나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이건가요? 그래. 아니 근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우리 혜은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 거 보면 혜은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어. 오케이. 그것도 또 이게 혜은이가 직접 표현한 게 아니라 옆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좋아. 오케이. 자, 이게요. 지금 제가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이패드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한번 설교 원고를 이렇게 아이패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 아이패드를 여러분들이 샀다고 생각합시다. 네. 아이패드를 샀는데 여러분들이 새 제품을 샀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비닐을 칼로 이렇게 딱 뜯어서, 이걸 언박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유튜버들이 요즘에는 막 언박싱하는 거 막 찍어서 올리잖아요, 새 제품. 자, 이게 나타내다,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말 들어봤죠? 계시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와. 성경 이름에도 있어. 뭐죠? 혹시 알아요? 요한 계시록. 그 계시예요. 요한이 하나님을 드러낸 기록들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계시는 언박싱이에요. 나타내는 거, 드러나게 되는 거. 뚜껑을 열어서 드러나게 되는 거, 나타내는 걸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어디서 나타내시냐? 일단 우리가 항상 보는 하늘,
자연 만물, 세상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자연 만물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계시지만 이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 잡기 세상 만물인데, 근데 하나님이 가장 자신을 잘 나타내는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언박싱 하세요. 나타내세요. 계시하세요. 드러내세요.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신앙이 좋다? 저는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뭘 통해서 자기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요? 성경이요. 말씀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주체가 뭘 믿는다는 거냐? 이 믿는다는 게 그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대상이 내가 그냥 사람들을 잘 믿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믿을 거냐고요. 예수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어?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잖아요. 결국 아주 단순해요. 영적인 불화살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나의 힘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 뒤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말씀의 파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고 있죠? 예. 일독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제자훈련 또 제가 지금 듣고 있는 팀들이 지금 비전 통독 1독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또 잘 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부정적으로 봤었던 나의 눈빛이 긍정과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힘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나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 이거는 어떠한 과정이다.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시는 거다라는 초긍정적인 마인드,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능력의 경험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발견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합니다. 90일 1독 진행되고 있는데 늦었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읽어도 돼요. 지금 되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열왕기하 지나서 이제 역대상하로 갈 건데 여러분 지금 봐도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목자님이나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말씀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세요. 성경에서는 기적이 나오는데 내 삶에도 기적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물음표를 혹시 던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 느낌표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견고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둡시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영적인 불화살을 막아냅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이 구원이란 영역에 대해서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단에게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내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도 몰라 라는 이 구원의 불확실성에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거든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되나? 일주일을 못 가고 나는 안 되나 봐. 네. 여러분, 믿음이 나의 행위의 영역이 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될 때는 내 이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공감한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한다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공로가 있고 잘해서 내가 믿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는 그래도 내 자녀다. 너는 못해도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는 살 수 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믿음의 견고함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서 그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하게 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